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지금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아직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한 상태는 아닌 그런 상태예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일단 점령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5년 정도 그곳에서 피 흘리는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이런 감격적인 순간이 온 것입니다. 오랜 떠돌이 생활을 벗어나 자신의 소유로 된 땅을 가꾸게 되고 그 땅 위에 집을 짓게 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땅을 분배받는 백성들의 마음이 정말로 설렜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 분배하는 방법은 제비 뽑는 방법이에요. 사람의 인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압력을 받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비 뽑는 방법을 통해서 주어진 결과에 모든 지파들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곳이 평야이든 산지이든 개발된 곳이든 미개발된 곳이든 그 결과에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때 자기는 제비를 뽑지 않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자신에게 땅을 분배해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누굽니까? 바로 85세의 노인인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갈렙은 제비를 뽑지 않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를 분배해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제비 뽑으면 운이 나빠가지고 나쁜 쪽 뽑힐까 봐 그렇게 했을까요? 가나안을 정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리더와 함께 자기 공로를 인정해달라는 특별 대우를 받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갈렙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갈렙이 누구입니까? 무엇보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첫사랑의 믿음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의 연주가 길어질수록 신앙이 식어지고 타성해졌게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갈렙은 85세 나이에 믿음이 변치 않고 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가 변치 않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원합니다. 9절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갈렙은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왔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12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승리했습니다. 패배한 아이성 싸움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난관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 전쟁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오늘 말씀처럼 이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갈렙은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렇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인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요. 갈렙은 나이가 85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건강이 있어서도 여전하고 전쟁도 치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헤브론 산지가 크고 견고하고 안악자손들의 군사력이 아무리 막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난관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희망적이며 소망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갈렙의 긍정적인 모습은 민수기 14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각 지파에서 뽑힌 12명의 정탐꾼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땅을 정탐하고 보고하라고 합니다. 이때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너무나도 크고 강하고 위대해서 도저히 그들을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막 울었다고 했어요. 통곡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저 약속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반드시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확실히 줄 것입니다 하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전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갈렙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못한다고 말하면 늘 못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죽겠다 하면 늘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늘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 수 있겠다, 소망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자기도 못하게 되고 주위 사람도 못하게 만들고 모든 분위기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사발을 가까이 하고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나도 부정적인 사람 되고 나도 망하게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늘 의심하게 되고 나쁘게만 생각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때도 안 되는 방향으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긍정적인 눈으로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갈렙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헤브론 산지에 사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갈렙은 85년 평생 동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달리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브론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능력 오른팔로 붙들리라. 아멘. 아멘 하신 분의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늘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내가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갈렙은 85세 나이에도 건강을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85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자신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던 40세,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정탐할 때는 40세였고 지금은 45년이 흐른 85세 나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지금이나 그때나 강건하여서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여 적과 꾸리는 축복의 땅을 내가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강건한 믿음과 불굴의 용기가 대단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나이 드신 노인분들은 뭔가를 막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을 주저하지요. 그냥 있는 그대로 기득권에 안주하려고 하죠. 왜냐하면은 귀찮아요. 모든 거 한다. 일을 만들기 귀찮아요. 그래 안 하려고 해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비전 엄두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인생을 젊게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도전하는 삶을 삽니다. 육체가 제 아무리 젊어도 의식 구조가 어설픈 인간보다 나이는 많아도 마음이 젊은 사람의 삶이 멋있고 아름답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 모두 언제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도 좋지만 내일은 더 좋을 것이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지칠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이 달라고 했던 이 산지는 어디를 말할까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외친 땅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 서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 위치는 산지라고 했죠. 해발 927m 되는 그런 산지가 곧 헤브론입니다. 성경에서 헤브론이 처음 언급된 곳은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거주 기록 부분인데 한번 같이 보죠. 창세기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의 아내가 사라이잖아요. 사라, 또 아들인 이삭, 또 손주인 야곱,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대표적인 족장 가족들, 이 사람들이 다 헤브론에 묻혔어요. 얼마나 유서 깊은 곳이 곧 헤브론 아닙니까?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귀중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논리, 세상 가치로 부동산으로 본다면 정말 가치 없는 곳이에요. 산악지대예요. 그런데 그 헤브론의 의미를 안 갈렙은 이 땅을 분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막무가내 요청이 아니죠. 오늘 말씀처럼 갈렙은 이 헤브론은 이미 모세가 자기에게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제비 뽑지 말고 모세가 그 약속한 것을 지켜서 그냥 분배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헤브론 땅은 산악지역이고 정말 정복하기 힘든 땅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는 없는 땅입니다.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에 능한 강한 군사들이라 85세가 된 갈렙이 정복하기는 정말로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힘든 곳이에요. 불가능한 곳이에요. 갈렙은 제비 뽑지 않고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욕심 챙기려는 그런 속셈이 아니라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힘든 일에 솔선수범하겠다는, 앞장서겠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 약속한 그대로를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서 산지는 어디입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땅, 그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속한 소양지역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복음시켜야 될 산지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전북 지역이 복음화시켜야 할 산지이고 우리 민족과 세계가 복음화시켜서 정복해야 될 우리의 산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며 내가 속한 지역을 먼저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이 지역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요. 갈렙은 이 산지를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험지라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정복했어요.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은 비록 그것이 험한 산지라 할지라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승리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복 주시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험한 산지도 기름진 옥토가 된다는 갈렙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인 아낙 자손도 메뚜기처럼 쫓아낼 수 있다는 그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 용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 앞에 아낙 자손이 있습니까? 험한 산지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에 험한 산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험한 파도가 막 밀려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큰 태산이라 할지라도 정복할 수 있고 아무리 험한 파도라 할지라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능력 주신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온전히 좇아야 험한 산지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옵니다. 14절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다고 고백합니다. 좇았단 말이 뭔 말이에요? 따랐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따랐다는 그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갈렙의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생의 마지막 그런 고백하잖아요. 인생을 쭉 살면서 인생을 회고해보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 이뤘다가 아니라 지금 아직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에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런 고백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꼬린점에 이르러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나에게 허락하고 또 나만이 아니라 뒤에 나타나시고 사모 모든 자에게 이런 의의 멸류관을, 이런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마지막 인생을 정리할 때에 나도 갈렙이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며 인생을 잘 마감할 수 있도록 후회 없이 보람 있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현재 진영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마지막 그 지점에서 내가 달려갈 길 다 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멸류관을 기대한다. 상급을 줄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갈 때 죽음이 두려움이 없죠. 그러기 위해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생을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인생의 정상에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갈렙처럼 이 산지를 점령한 사람이 되었다고 자부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떳떳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산지를 정복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전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85세 나이에도 건강이 잃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담대하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칩니다. 이렇게 갈렙은 어려운 일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힘든 일에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험한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험한 산지를 정복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한국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그날까지 험한 산지를 정복하는 일이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주님이 원하시고 보고 싶어 하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우는 그날까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험한 산지를 도전한 갈렙처럼 주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며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갈렙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없는 것 원치 않아요. 할 수 없는 것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없으면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순종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갈렙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헤브론 산지를 정복했습니다. 갈렙은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강한 사람들과 크고 견고한 성들을 정복했습니다. 갈렙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불행한 여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훌륭한 삶을 살아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경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내 앞에 있는 산지를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며 정복했던 갈렙처럼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승계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이 시대에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 주님 사명받아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갈렙처럼 믿음으로 모든 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상급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갈렙과 같은 담대한 믿음,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